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시작했던 삶에 대한 권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교회 공동체 생활과 가정 생활, 예컨대 부부,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외부 사람들과의 관계에 그 초점을 맞춘 권면을 이어가는데요. 먼저 바울은 기도에 대한 권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바울은 고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이 계속하고로 번역된 동사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일에 전념하는 것,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동사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동작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원문의 뉘앙스대로 번역을 하자면 기도에 꾸준히 전념하라 이제 딱 와닿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말을 하면 뭔가 바울이 이렇게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느낌이 그렇게 많이 안 들죠. 그렇지 않나요? 기도를 계속하라. 뭔가 엄청 힘줘서 말하는 것으로 느껴지나요? 그것보다는 기도에 꾸준히 전념하라. 이게 훨씬 힘줘서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이 권면을 힘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세요.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여러분은 기도에 꾸준히 전념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바울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왜 감사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골로새서를 이제 살펴보면서 발견했듯이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들 가운데 행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을 듣게 하셨고 믿음을 주셨죠. 골로새 성도들은 죄의 용서를 받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또한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업을 받을 자격 또한 얻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생각했을 때 이 골로새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보통 성도님들은 성경 보시면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깨어 있어라. 아무도 안 떠오르시나요? 혹시 뭐 재림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재림이 떠오르죠. 근데 또 이제 깨어 있어라라는 말을 또 어디서 이제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골로새 성도들한테 하는 권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깨어 기도하라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골로새 성도들의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영적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골로새서 1, 2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은근슬쩍 골로새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 어떤 내용으로 미혹하고 있었는지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 말하자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혹했었죠. 보다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다. 뭐가 필요하냐면 천사들이 예배하는 환상을 보아야 된다. 뭔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신비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제쳐둔 채 신비 체험에 몰두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내내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완전성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이런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성도님들 또한 바울이 고로새 성도들에게 한 권면을 우리에게 하는 권면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꾸준히 기도에 전념해야 되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잊어요. 뭘 잊냐면 기도가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는 가족의 것입니다. 이 앞에 표현이 생략되어 있죠. 누구의 가족의 것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가족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만 사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진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수 있는 특권을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항상 꾸준히 기도에 전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하라는 바울의 권면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기도하라라는 권면은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기도 요청으로 이제 이어지거든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이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제가 근데 전화가 오고 있는데 저희 교회 커피 자판기 수리하는 아저씨가 온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거를 안 받으면 그냥 가버릴 것 같아서 잠시만 제가 문자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4장 3절 다시 한번. 혹시 노아 목사님 내려갔나요? 달 목사님이 대신 내려가셨어요. 노아 목사님 3절 한 번만 보여주시고. 네, 우리 4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이임을 당하였노라. 성령님들도 아시듯 바울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전도의 달인이죠. 골로새서를 기록할 시점에 바울은 30년가량 복음 사역을 담당한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지금 골로새 성도들한테 무슨 기도를 요청하고 있냐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죠. 왜 이런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 전도의 달인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 전도라는 게 사람에게 속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전도의 달인이라는 말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사람의 능력이나 기술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뭘로 되는 걸까요? 전도라는 것은 사실 성령의 나타내심으로 되죠.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내심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요. 이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춘다라는 것이 그저 육체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일이 매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당연히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전도에 능한 그 바울조차도 성령의 나타내심 없이 기도 없이는 전도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또한 당시 바울은 형의 확정을 기다리는 미결수 상태로 자기 셋집에 연금되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항상 감시하고 있었고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을 만날 수는 있었지만 집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었죠. 그랬던 만큼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 가택 연금의 상태에서 훈련하기를 원했습니다. 3절에 봤을 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달라. 내가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런 말들이 이 당시 바울의 상황을 다 말해주고 있는 거죠. 빌레몬에게 쓴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2절 제가 혼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 빌레몬이 어디 살았던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힌트가 있습니다. 지금 요새 우리가 지금 이 수요일에 살펴보고 있는 본문이 힌트입니다. 빌레몬 어디 사람일까요? 예, 골로새 사람 맞습니다. 빌레몬도 골로새 사람인데요. 이 골로새 사람 빌레몬한테 바울이 지금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해달라. 내가 너희 곧 골로새에 방문하길 원한다. 왜냐하면 사실 바울은 골로새서를 쓰긴 했지만 골로새에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빌레몬한테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해달라. 내가 그 골로새에 가서 너희를 직접 만나고 싶다. 근데 이 말을 할 당시 바울 지금 어디 있었냐면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한 얘기거든요. 이걸 봤을 때 바울의 희망사항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도 방문하기를 원했던 이 바울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죠. 골로새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린다면 자신은 맡은 바 사명을 따라서 이 비밀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비밀은 뭘 가리키냐면 앞서 3절에서 언급했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요? 두 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맞아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줄여서 두 글자로 복음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앞서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은 복음을 뭘로 설명했냐면 그때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불리는지는 느낌이 좀 오시죠? 왜 복음이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불리는가? 얘기를 살짝 해보자면 창세전부터 존재했던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인류 역사 속에서 조금씩 그 면면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많은 부분 감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근데 누구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밝히 나타났을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비밀스러웠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 앞에 낱낱이 나타난 거죠. 그 구원 계획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구원을 받고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구원 계획이자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뭐였냐면 그가 접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스도의 비밀 두 글자로 복음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게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한테 기도 후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위해 더욱 끈기 있게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가택연금 상태에서 풀려나서 전도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당신들에게도 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편지를 쓰는 거죠. 바울이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혹시 드시지 않나요? 아닌가요?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조차 지금 기도 후원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목회자들과 후원하는 선교사님에게도 기도 후원이 절실히 필요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의 사역에 동참했던 것처럼 성도님들 역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또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 사역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근데 가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이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말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로만 하는 거다 보니까 뭔가 이게 비물리적인 행동이어서 이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있죠. 내가 막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사실 말로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이 기도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선교사님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가요? 라는 물음표가 찍힐 때가 있거든요. 정답은 뭘까요? 직접적으로 도움이 매우 된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실 때요 그 일을 어떻게 이룰까 그 과정과 수단도 정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가장 즐겨 사용하시는 과정과 수단이 뭘 것 같으세요?
그게 성도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목회자를 능력 있게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거나 무의미하게 하늘에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우 유효하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힘있게 하고 복음 전파 사역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저도 설교 때 간간히 얘기했지만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느끼실 텐데 강단에 서 보면 뭔가 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우리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차이가 사실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기도 안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기도하신다는 걸 느낀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목회자가 이 설교 사역을 한다는 게 솔직히 말하면 그냥 내 힘으로 하는 느낌은 절대 아니거든요. 막 경력이 쌓였다고 해서 이게 술술 나오는 그런 종류의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후원이 절대적으로 목사에게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들으시면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이 기도에 대한 요청에서 전도를 위한 기도 요청으로 사실 그러니까 기도의 시점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바깥 사람들을 향해서 바뀌고 있죠. 이 내용의 흐름이 바깥 사람들을 향해서 바뀌고 있죠. 기도해달라. 근데 뭘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냐면 전도를 위해 기도해달라. 근데 전도라는 것은 교회 바깥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연스럽게 이 초점을 교회 바깥 사람한테로 지금 옮겨놓고서는 무슨 권면을 이어가냐면 교회 바깥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얘기를 이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이 자연스럽죠. 관심을 바깥으로 끈 다음에 그런 바깥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 맺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이 외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행동과 말을 다 지침을 얘기해 주는데 먼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부터 말을 해줍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외인이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골로새에 거주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죠. 바울은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권면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지혜롭게 행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게 행하는 건지를 지금 설명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골로새서 안에서 힌트를 찾자면 1장 9절을 이제 봤는데요. 1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서도 바울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지혜는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아는 게 바로 지혜다. 실제로 성경 전체도 뭐가 지혜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아는 것이 곧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행한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비신자들을 대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비신자들을 대해라. 이렇게만 말해도 좀 애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지혜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별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기 있는 표현을 갖고 와서 이제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비신자들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인가? 그들 앞에서 성결하게 행하고 그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반대하고 유순하게 행하는 것, 그들에게 편견과 거짓이 없이 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죠. 여기 나온 대로 한다는 것이. 하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또 바울이 이 외인들과 관계 맺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권면을 더 하는데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세월을 아끼라 딱 들으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군요. 외에는 잘 의미가 뭔가 이렇게 잘 와닿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요. 이 아끼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무언가를 사다, 구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다를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를 사라,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를 구입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역을 할게요. 의역을 하면 모든 기회를 붙잡아서 그 기회를 좋게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기회를 붙잡아서 그 기회를 좋게 사용해라. 그래서 흥미롭게도 개역 개정 외에 제가 다른 한글 성경 3개를 찾아봤는데 전부 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쉬운 성경은 이게 제가 색칠한 부분이 다 세월을 아끼라를 번역한 거예요. 다 뭐라고 적혔냐면 기회를 최대한 잘 사용하십시오.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모든 성경이 다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 세월을 아끼라를 기회를 잘 써라. 믿지 않는 자들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그냥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면 그런지 잘 의미가 와닿지 않지만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마다 선을 행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 권면과 비슷한 권면이 이미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착한 일에 우선순위가 있긴 있어요. 누구한테 먼저 착한 일을 해야 될까요? 방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선적으로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도 착한 일을 해야 되죠.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잘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 이제 구별된 건 맞아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분리되어야 되나요? 그건 안 됩니다. 만약에 세상과 분리되어 버리면 뭐 불교와 다를 게 없잖아요. 불교는 저기 산에 들어가서 세상과 담을 쌓고 수양에 매진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세상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비신자들과 살면서 구별됨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들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결함을 보여주고 관대하고 유순하게 또 편견과 거짓이 없이 그들에게 행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외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를 말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를 얘기하거든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비신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냐. 바울이 먼저 말하기를 은혜 가운데 말을 해라. 표현은 좋은데 어떻게 말하는 거야? 일단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고대 문헌에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사용하는 은혜와도 뜻이 비슷한데요. 호의, 친절, 기쁨을 의미했고요. 사람들에게 베푸는 호의나 친절한 행위를 가리킬 때 이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말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호의를 가지고 친절하게 말한다는 의미예요. 간혹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다소 좀 냉랭하게 나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을 대하든 말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보고 하기보다 갑자기 전화 오잖아요, 교회에. 특히 무슨 전화 올 때 저도 모르게 살짝 냉랭해지냐면 광고 홍보 전화 오면 저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방어적으로 응대하게 되더라고요. 최근에도
저희 아파트에 그 교회 홍보 넣으시면 1년에 얼마면 됩니다. 근데 이런 전화를 받으면 친절하게 잘 응대가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준비하고 나니까 내가 좀 잘못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니 간혹 믿지 않는 자들한테 좀 냉랭하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양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옳지 않죠. 바울이 말하듯이 은혜롭게 말해야 됩니다. 냉랭하고 적대적인 마음이 아니라 친절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호의를 가진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바울은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을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예나 지금이나 소금의 용도는 똑같습니다. 음식의 맛을 돋구는데 사용이 되죠. 그럼 말의 맛을 돋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딱 들으면 알 것 같으면서도 뭔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로마, 그러니까 바울이 살던 그 로마 시대에 유명한 수사학자였던 퀴틸리아누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소금기 있는 말은 듣고 싶은 갈증을 불러일으킨다. 소금기 있는 말은 듣고 싶은 갈증을 불러일으킨다. 이게 무슨 느낌인지 조금 더 와닿지 않으세요? 소금으로 맛을 낸 말이라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자꾸 듣고 싶은 말이라는 거예요. 뭔가 들었을 때 흥미롭고 생생하고 매력 있는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반대로 소금으로 맛을 치지 않은 말은 어떤 걸까요? 무미건조하고 따분한 말을 가리키죠. 바울의 요구가 사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성도들은 말을 할 때 은혜롭게 해야 된다. 호의를 갖고 친절하게 말해야 된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하라고만 하겠는데 뭐를 더 하냐면 소금을 친 것처럼 여러분의 말이 매력있고 흥미롭게 들리도록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 딱 이 말씀을 대하는 순간 그럼 난 설교 때 성도님들 뭘 말해드려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맛깔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말씀드려야 되느냐? 사실 이걸 말씀드리기 너무 어려우니까 최소한 맛없는 말은 하지 말자. 이 초점을 맞춰서 어제 막 인터넷에 이것저것 좀 찾아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면 우리의 말이 맛없어진다는 세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제가 특정인을 뭐 이렇게 겨냥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AI를 통해서 이런 자료를 좀 취합해보고 요거는 얘기할 만하겠다라는 것만 좀 골라본 겁니다. 딱 세 개만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AI가 이제 정리한 내용들을 보니까 어떤 말이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맛없게 느끼게 하는가, 대화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게 하는가.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였냐면 자기 자랑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자기 자랑이 섞인 말은 맛이 없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성취와 경험을 이제 계속 드러내고 강조하는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자랑이란 말 자체가 되게 맛없는 말이에요. 맛있는 말과 맛없는 말을 굳이 구분하자면 자기 자랑이 가득 찬 말은 맛없는 말에 속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서두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어느 날 카페에 갔더니 뒤에서 사람들이 수다 떠는 소리가 들렸다. 잘 들어보니 서로 자기 자랑하느라 바빴다. 서로 자기 자랑, 남의 얘기 안 듣고 자기 자랑만 하느라 그 모임이 시끌시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말을 그 워딩이 기억이 안 나요. 그 책을 지금 못 찾아가지고. 근데 이런 뉘앙스였어요. 나는 그 자기 자랑을 듣기만 했는데도 내 영혼이 썩는 것 같아. 뭔 느낌인지 아시죠? 자기 자랑은 맛이 없는 말입니다. 상대방은 내가 자기 자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와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대화에서 내 자랑 최대한 빼야 됩니다. 물론 어른들은 이제 이 지혜가 자랐기 때문에 내 자랑을 은근하게 하긴 하는데 최대한 그 자랑을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자랑을 많이 칠수록 이거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게 아니라 맛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말이 맛없는 말인가? 일반적으로 독점하는 대화도 맛없는 말에 속합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데 상대방이 말의 90% 이상을 해. 그럼 성도님들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싶으세요? 누가 나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혼자 100에 90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대화와 관련된 연구를 찾아보니까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충분히 주는 사람한테 더욱더 뭘 느낄까요? 호감을 느낍니다. 친밀감과 호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말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퍼센트로 환산하자면 대화의 45% 이상은 상대방이 말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 이상을 줘도 괜찮습니다. 좀 더 줘도 상대방은 더 기분 좋아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편히 할 수 있도록 경청해주고 흥미 있다는 듯이 반응해주면 상대방은 성도님과 말을 할 때 아, 참 이 사람과 대화하고 말하는 거는 맛있어 라고 느낄 겁니다. 대화를 혼자 다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세요. 하나만 더 말하자면 이건 제가 자주 하는 실수인 것 같긴 한데 다른 사람이 얘기를 막 들어요. 듣고 보니 나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 그럼 의의는 없지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나도 그런 비슷한 일 겪어봤어 라고 얘기하면서 대화의 중심에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눌러앉는, 저는 제가 그런 실수를 종종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요? 이 사람이 사실은 나한테 그닥 진실로 관심이 있지는 않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는 사람과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은 되게 좋은 어떤 무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제대로 공감해 주는 데 있어서 사용하면 너무 좋은 무기예요. 하지만 대화의 그 중심을 내게로 뺏어오는 데 사용하면 아주 위험한 무기가 됩니다. 뭐 더 예를 들 수 있죠. 딱 세 가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말은 상대방에게 맛없게 느껴진다. 자기 자랑이 많이 섞이면 맛없어진다. 대화의 90% 이상 대부분을 내가 차지하면 맛없어진다. 상대방의 경험을 듣고 갑자기 나도 그랬어 하면서 대화의 중심을 뺏어오는 것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맛없게 느끼게 한다. 일단 이거라도 안 하면, 그러니까 맛없는 행동이라도 안 하면 그래도 상대방은 우리가 대화할 때 이 사람이랑 대화하는 건 뭔가 좋아 라고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권면을 잘 보시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라라고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전도하라는 말 대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부 사람들 향해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은혜롭게 말해라.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죠? 전도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말로 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삶으로 하라는 건가요? 네, 삶으로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미국 메이저리그의 그 LA 다저스 소속의 투수가 하나 있습니다. 클레이튼 커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엄청난 말은 아니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본다. 난 그들에게 신앙을 전하지 않는다. 그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려 노력할 뿐이다. 이 사람이 진짜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신혼여행을 저 같으면 이제 아무리 이제 독실해도 신혼여행은 아내와 단둘이 좋은 시간 보내고 싶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신혼여행을 어디서 보냈냐면 아프리카 잠비아에 가서 학교 세워주는데 신혼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수잖아요. 이 사람이 삼진 아웃 잡을 때마다 아프리카에 이제 기부를 해요.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어디는 삼진 아웃 잡을 때마다 $100다, 어디는 삼진 아웃 잡을 때마다 $500다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삼진 아웃 잡을 때마다 아프리카에 계속 기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대로 하는 거죠. 나는 신앙을 뭐 전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그냥 크리스찬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줄 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전도는 무조건 삶으로만 해야 되냐? 입 꼭 닫고 입으로는 예수 말하면 안 되고 무조건 삶을 해야 되냐? 그거는 당연히 아닙니다. 입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소금으로 맞는 것처럼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저도 참 찔리는데 유창하고 화려한 말보다는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하나가 믿지 않는 사람한테 더 호소 있게 다가간다는 거는 성도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우리도 그렇듯이 사람은 말보다 그 사람의 행동을 주목하죠. 그 사람의 진실성을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파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권면이 우리한테 유효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고 은혜롭게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꾸준히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저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일이 아니라 또한 영적인 일이죠. 우리는 겸손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갈릴리 교회 말씀 사역자들과 또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아낌없는 기도의 후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사역자들을 능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하고 은혜롭게 말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믿지 않는 이웃들을 향해서 평화롭고 관대하고 유순하게 행하는 것, 친절하고 매력있게 말하는 것, 그거 개인의 능력을 감당할 자신 있으세요? 저는 딱 단숨이 없더라고요. 그 자신이. 이래서 더 꾸준히 기도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 모두 겸손히 그리고 꾸준히 기도에 전념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교회 안에서든지 간에 밖에서든지 간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